오늘 이 시간에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왜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갔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을까요? 죽으려고? 근데 물에 들어가면 귀신들이 죽나요? 물귀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물에 들어간다고 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왜 예수님은 또 허락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그냥 쫓아버리실 수 있으신 분이 왜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풀어갈 텐데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간구한 거죠? 귀신, 군대 귀신들이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근데 13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허락하셨다. 이거 궁금한 거예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귀신들이 거의 몇 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죠? 2,000마리가 되는,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몰살해 버렸다고요. 여러분, 자폭해 버렸어요. 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돼지는 무슨 잘못이 있을까? 돼지로 태어난 게 죄일까? 여러분, 돼지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귀신들은 돼지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시고 몰살하는 걸 그냥 보고만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의 죄라고 하면 살찐 거? 살찌신 분들이 지금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살찐 게 죄입니까?
그럼 저부터 벌써 이게 사양감이죠. 많이 졌으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 돼지떼의 주인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주인들은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2,000마리 삼겹살이면요 이거 대단한 양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걸 계산한 희한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돼지 1인분이 150g? 200g 한 200g 먹는다고 치면요 돼지 한 마리가 한 260인분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어요. 260인분 그리고 2,000마리 그러면 이건 52만 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삼겹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해 시민이 52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김해 시민들이 하루에 한 끼를 좀 마음껏 잔치할 수 있는 양 어마어마한 양이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돈으로 따지면요 한 마리가 정말 적게 잡아서 50만 원이라고 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2,000마리면 10억이래요. 10억. 지금도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재산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아마도 거라사인 지역 전체가 이 돼지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업이고 기업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셔서 저들에게 왜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셨을까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흥미롭지 않아요? 그럼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신론자, 대표적인 무신론자며 수학자이고 철학자인데요. 저런 책을 썼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여러분 엄청 똑똑한 사람이 저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전능하다는 분이 귀신들을 그냥 떠나보낼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해석을 해요, 이분이. 왜냐하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동물이죠?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부정한 동물.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니까 키우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이 돼지들을 잔인하게 수장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가축업들을 한순간에 다 몰살시켜버린 장본인이 예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버틀란트 러셀은 죄 없는 많은 이들에게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힌 이 예수라고 하는 신은 도저히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부처 같은 사람이 예수보다 훨씬 괜찮은 성인이라고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엄청 똑똑한 사람이 말하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아요? 권사님?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왜 도대체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갔으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귀신의 계략과 이 사탄의 계략과 예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구의 계략이요? 귀신, 사탄의 계략, 그에 맞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질문, 돼지떼에 들어간 것과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질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숨겨진 사탄의 이 계략, 간교함을 밝히고요,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를 밝히면서 이 저녁에 좀 은혜를 좀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죠. 왜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갔을까? 그럼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이방인의 땅 거라사에 도착하신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그쪽 위쪽 북쪽 북서쪽인가요? 가버나움이라고 보이시죠? 저기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유대인 땅이고 한쪽은 이방인 땅이에요.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디에 전파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거라사인의 땅을 20절에는 데가볼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데가볼리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인데, 데카라고 하는 건 10이라는 숫자 10.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해서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카볼리는 어떤 뜻입니까?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10개의 연합도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거라사라고 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부산시 해운대구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데가볼리시의 거라사 구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데가볼리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놀러 가셨을까요? 여행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죠.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도로 한번 보실까요? 다른 지도로 한번 보시면 이 위치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거라사의 위치를 잘 보시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게 밑으로 쫙 이렇게 펼쳐진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10개의 연합 도시가 있고요. 그 첫 번째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사에 도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거라사에 도착하신 것이 아니라 저 지역을 통해서 어디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실까요? 데카볼리라고 하는 그 이방인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라고 하는 이 첫 지역에 예수님께서 딱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질문: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예수님을 오자마자 만났을까요? 첫 번째,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 항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항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저항하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항복일까요? 저항일까요?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환영은 아닌 것 같아요. 귀신이 환영은 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항복일까요? 저항일까요? 힌트, 거의 답을 맞추셨는데 힌트 그래도 드릴게요. 9절에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요. What's your name? 이렇게 이름을 물어요.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초면이에요.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는 군대라고 자기소개를 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마의 군단 병력을 뜻한다. 한 2,000에서 3,000의 군사 규모를 말한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숫자가 많으면 군대입니까? 숫자가 엄청 많으면 군대예요? 지금 여기에 수요일날 지금 성도님들 엄청 많이 왔어요. 군대입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군대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귀신이 자기 소개를 군대라고 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능력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군대의 역할이 뭐죠? 적과 싸우고 지역을 빼앗고 통치하고 지키고 막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강력하다, 세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기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군대 귀신이 거라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항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항하려고 하는,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은 한 사람에게 속해 있지만 단순히 한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의 출입구를 막아서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나온 거죠.
복음이 더 이상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바로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저항하려고,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그런데 7절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고 해도 예수님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의 목적이 분명하죠. 게임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이걸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소서. 끝까지 자기 땅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 땅을 지키고 저항해 보겠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고 해도 예수님 앞에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이 열정이 지금 귀신에게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군대 귀신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간구했잖아요.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소서라고 해놓고 예수님께 나중에 돼지떼에 들어가겠다고 부탁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의 계략이 있어요. 여러분, 나타난 결과를 한번 잘 보세요. 13절에 보면 허락하신데,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어요. 13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돼지떼가 한 번에 몰살해 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7절, 그들이 누구죠? 데가볼리에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2,000여 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몰살해 버리니까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과 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쫓아낸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요.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근데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해 버리니까, 돼지떼가 몰사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쫓아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이 왜 돼지떼에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귀신은 강력한 군대로도 도저히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누구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떼에 들어간 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노림수예요. 사랑하는 수요 성도 여러분, 귀신은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붙들고 사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만 지배한다고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한 영혼을 지배하지만 사람 속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고 귀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귀신은 얼마든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지혜라고 하지 않고 사탄의 관계, 계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저녁에 바라기는 사탄의 계략에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첫 번째 사탄의 계략이에요. 계략.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도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탄의 계략을 몰랐을까요? 깜짝 놀랄까요? 나중에 아이고야 내가 몰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놓친 걸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을 텐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했어요. 쫓아내실 수 있으셨어요. 그걸로 쫓아냈으면 사실 끝났을 텐데 왜 굳이 긁어부스럼처럼 귀신의 뜻을 허락하셔서 돼지떼가 몰살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왜 쫓김을 당하셨을까요? 왜 쫓김을 당하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로마의 군단에 비유할 만큼 강력한 많은 수를 가진 군대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2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성경은 귀신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더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자기를 군대라고 하고 수가 엄청납니다. 우리는 강력합니다. 자기 과시를 이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한 영혼을 얼마나 강력하게 통제하고 제어하는지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 무덤에서 소리 지르게 하고 자기 몸을 막 해치게 하고 심지어 고랑과 쇠사슬로 사람들이 메어놨지만 막 다 끊어버리는, 아무도 그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괴력을 가진 아주 강력한 귀신으로 그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어떤 힘을 가졌고 얼마큼 많이 있고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따위에는 예수님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귀신. 성경이 귀신을 표현하는 수식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그럼 귀신은 어떤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이 모여있든지 그건 그냥 더러운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저녁 식사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똥이라는 거를 왜 피하죠? 아니 왜 피하는 이유가 뭐죠? 더러워서. 똥이 무서우신 분, 막 보기만 하면 덜덜덜 떨리시는 분, 변비는 무서울 수 있지만 그런 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더러운 거예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죠? 성경은 귀신을 무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귀신이 무섭다고 표현한 구절은 단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엄청난 괴력과 힘을 과시하는 것 같고 호랑이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쇠사슬을 부수고 무덤가에 거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 같지만 실상 그냥 더러운 존재일 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의 역할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 한다고요? 꿰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짓만 하는 거예요. 꿰는 자,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것, 우리를 그렇게 이용한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예수님께 귀신은 하찮은 존재라고요. 예수님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꾀를, 무슨 계략을 가지고 있는지 훤히 아신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저들의 요청을 허락하신 것은 사탄의 계략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를 보여주려고 하는 반전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귀신 얘기한다고 잊었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군대 귀신 들렸다고 회복된 사람.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귀신들이 부탁한 것처럼 똑같이 간구해요. 어떻게 간구하죠? 뭘 간구하죠? 18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요. 여러분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갈 때는 허락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군대 귀신 들렸다고 회복된 이 사람의 간구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의 요청도 들어준 예수님께서 이 회복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분명히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일을 경험한 이 사람이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큰 일은 큰 지역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데가볼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데가볼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데가볼리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군대에 귀신 들렸던 그가 데가볼리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사역을 이 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지혜가 사탄의 관계를 초전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데가볼리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바로 방금까지 귀신들이 쥐락펴락했던 바로 그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이, 방금까지 어둠의 세력이 다스리던 바로 그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를 복음으로 문들게 하는 이 놀라운 반전의 지혜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수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탄성을 지를 만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겉으로 봐서는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 지혜에 감탄하면, 여러분 이 지혜를 알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이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지혜 안에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죠. 큰 일을 행하셨다. 20절에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했다라고 해요. 19절과 20절에 강조하는 거예요. 큰 일입니다. 큰 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큰 일이 뭡니까? 여러분,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에요? 큰 일, 큰 일. 여러분, 데가볼리시의 거라사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일이 뭘까요? 버틀란트 러셀 같은 사람에게 큰 일이 뭘까요?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한 일이 큰 일이겠죠. 10억을 날린 게 큰 일 아닙니까? 5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삼겹살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게 큰 일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게 큰 일인 거예요. 저들에게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치유되고 회복된 한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큰 일이 아니에요. 오직 내 눈에 보이는 52만 명분의 삼겹살이 큰 거죠. 10억이 큰 거예요. 지금 몰살되어 버린 내 재산, 돼지 2,000마리, 그거밖에 그들에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겐 큰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틀란트 러셀이 돼지 2,000마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 몰살시킨 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돼지 2,000마리는 살리고 한 영혼은 사탄의 권세 아래 그냥 내버려두는 신은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신을 인정하겠다는 말이에요.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큰일입니까? 한 영혼이 변화된 게 큰일 아니에요? 한 영혼이 회복된 게 큰일 아니에요?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게 큰일 아닙니까? 그래도 10억이 크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빨리 선택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큰 일은 한 영혼의 회복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의 회복이 큰 일이라고요. 주님은 바로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이단의 집회처럼 치유 집회를 열어가지고, 자, 이곳에 다리 아픈 사람 모이세요. 허리 아픈 사람 모이세요. 12지장, 대장, 소장, 위장장에 있는 사람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막 잔품을 푹 싸가지고 한꺼번에 막 치유하고 막 줄줄이 세워놓고 막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함께 있을 때는 말씀을 전하시고 치료하실 때는 항상 맨투맨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다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장풍을 못 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고통받는 한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돼지에게, 돈에게, 희한하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돼지에게, 돈에게, 사업에게 관심이 있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 만들고 싶으세요? 한 영혼에게 관심 없고 돼지에게, 돈에게, 사업에 관심 있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행복한 나라입니까? 오직 돈과 돼지와 사업에 열중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한 영혼이 외면된 그런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일이 뭡니까? 화장실 갈 일 큰 일이죠. 월드컵 16강 가는 거 큰 일이죠. 큰 일이죠. 전쟁 나면 큰 일이죠. 로또 맞으면 큰 일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존귀한 가치가 있는 건 한 영혼의 회복입니다. 한 영혼의 회복. 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왜 몰살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직 돈 되는 일, 성공, 물질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대가볼리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정도는 한 개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따위 것은 한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걸 보면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요. 한 영혼이 중요한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사탄의 간교함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는 게 지혜예요.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영혼의 회복, 한 영혼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혼에게 집중하는 게 정말 큰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밤 함께 기도 제목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나누면, 세상에는 사탄의 속셈이 가득하지만 주님의 지혜가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잊혀졌던 소중한 한 영혼의 가치를 깨우는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소중함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가려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한 영혼의 존귀한 가치와 그 영혼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북의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